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네, 늘 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아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리 학교를 운영하는 한 가난한 할머니가 이 재정이 어려워져서 이 머레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딱 찾아갔더니 머레이라는 분이 촛불을 켜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촛불을 켜면서 그 큰 부자가.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머레이가 처음에는 촛불을 2개 켜고 책을 보다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가 되니까 촛불을 1개를 딱 끄는 거예요. 1개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충분하다. 촛불 1개라도 아껴야지. 껐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제가 거리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얼마가 부족합니까? 예, 좀 성의가 되는 대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줬어요. 딱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딱 봤더니 60억이었어요. 60억. 그 자리에서 60억을 이제 준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촛불을 끄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60억을 주니 참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독서할 때는 촛불이 2개가 필요하고요. 대화를 할 때는 촛불이 하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평생을 아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존 머레이라는 분이 잘 아껴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좋은 기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존 머레이가 좋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을 또는 의미 있는 일을 그는 늘 보며 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을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좋은 일들을 그는 늘 이렇게 꿈꾸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검소한 삶을 열심히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검소한 삶으로 모은 재산을 의미 있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그것을 기증할 수 있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요즘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늘 이렇게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것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은 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안겨다 주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참 복된 것은 영적인 것에서 오게 되고 영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늘 세상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또 예배는 드려도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세상에 가 있어서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다 하여도 내 삶과 내 시야가 영적이지 않으면 내가 주어진 그 모든 것도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은 좀 부족해도 영적인 것을 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할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좀 괜찮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영적인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삶을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며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도가 진정한 복된 변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을 어린 양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린 양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관련된 것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가지만 주님을 보며 사는 것 같지만 주님 같은 것을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로 주님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어린 양을 보도록 하기 위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를 하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또 아무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환경이 좀 좋아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이 좀 이렇게 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만 몰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복된 길로 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장자가 이제 죽게 되는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다 가정마다 하나씩 그렇게 준비해 놔라. 그러면 장자가 죽게 되는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 유대인들의 그 장자는 내가 죽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이들이 보니까는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저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장자가 묻습니다. 아빠, 왜 어린 양이 저렇게 계속 저 앞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장자에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 너도 장자니까 그때가 되면 너도 죽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3일째가 되면 우리는 저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바를 거야. 그러면 다른 데 장자들은 다 죽는데 너는 어린 양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어린 양을 그렇게 장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정말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어요. 옆집에서 유대인들의 옆집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다 결과가 지난 다음에 이 장자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기 좀 죄를 많이 진 것 같은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또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 같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참된 승리, 복된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인 줄 알라.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런 변화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세례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주시면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왜 굳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또 과정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는 그냥 단번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받아지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 세례를 계속해서 베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이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례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인 각성은 함께 모여 회개하는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의 영적 대각성 운동,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피니스 무디로이즘 미국의 대각성 운동,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 이것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함께 모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혼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혼자도 물론 성령은 역사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예수전도단의 어느 그 간사님께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전도단을 활동을 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앞에 와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참 어렵잖아요. 내가 내 죄를 나만 알고 있는 것만 돼도 창피한데 여러 사람에게 내 죄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있는데 다 자기 죄를 막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겠어요? 또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 현장은 그것이 전혀 창피하거나 또 그것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그 죄를 고백하는 현장이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죄를 해결하면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나 공적인 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그것을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받는 그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싸 안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나님과 가지고 나서 정말로 필요한 또 내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해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 잘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웃과 회개하고 싶지만 이웃과의 회개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회개의 역사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뭐냐? 회개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한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나는 굉장히 경건하고 나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실수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나는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진정한 죄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적인 곳에서도 회개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죄인인데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인데요, 내가 죄인임을 몰라서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건 죄인이어서 지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지은 것이다. 죄인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제목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참 의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성도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예배를 잘 참석해야지, 전도를 많이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잘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변화를 이룰 때 정말로 빼지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또는 모임과 교제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준비해요. 사실은 어쩌면 성령 세례 받는 분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만나면 될 것을 왜 굳이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 왜 굳이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너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그분을 세례 요한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하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모르지만 열심히 네가 물세례를 주고 있어라.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일들을 네가 계속 하고 있어라. 그럼 어느 때 어느 한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것이 보일 거다. 그분이 바로 내가 준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니 일단 너는 열심히 세례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요한이 주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 얘기합니다. 예배, 말씀, 교제, 섬김, 봉사,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들, 이런 것들은 다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물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그냥 주님 바로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1대1로 그렇게 툭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열심히 그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분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있는 많은 모임과 활동 가운데 열심히 참여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꼭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혼자서 기도도 10시간씩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읽고 또 전도도 혼자 열심히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 안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 안에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 내 많은 모임과 또 공동체와 구역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느냐?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 주신 모든 모임 가운데 열심히 잘 참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사람은 주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주님을 증언한다,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자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전도자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이란 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주님을 체험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과 교제한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과 늘 나는 함께한다고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없어요. 증거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본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체험하고 느끼고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과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본다고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증언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증인이 됩니다. 권능을 받는 사람 증인이 됩니다. 반대는 뭘까요? 증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권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믿어서 천국의 소망의 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목숨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직도 그렇게 그 주님 그렇게 죽음으로 얻은 이 생명을 얻은 것, 그것 하나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은 지옥 보내시지는 아니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이 정도의 직분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본 자는 주님을 증언한다. 성령을 받아 권능을 입었다면 나가서 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성령을 충만히 누리는 자이고 권능이 있는 자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이고 주님과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믿음이 자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